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좀 긴데요.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들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보내 도들러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악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는 아는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쭤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니. 유대인들도 이에 창가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며 말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네가 자선에서 암과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우리를 소독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하리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무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펠릭스가 이 교회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하므로 영리하여 가되 청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물을 듣더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은받으가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죠. 이태를 지내서 부르게요 베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옥죄하여 바울을 위하여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재판이 되겠습니다. 재판이 몇 번째 이루어진 동안 첫 번째 재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진 지중해 해안의 도시인 가이사라로 후송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 왕이 만든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후송된 후 거기서 3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로마 총독 벨릭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그의 후임인 베스도 총독의 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24장, 25장, 26장에 걸쳐서
차례로 재판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재판에는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민사재판은 그건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민사가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더라고 몸도 쉬지 못하고 바빴던 사도 바울로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휴식하고 기다림과 인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동할 때에 바울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룹은 가이사라까지 쫓아와서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이때 도들로라고 하는 그 변론사가 대동을 합니다. 지금의 변호사 같은 사람이죠. 앞서 읽었지만 얼마나 그 아첨하는 말을 너무 잘합니까? 도들로는 벨릭스에게 아첨하면서 바울을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제목 중에서 로마 총독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어떤 곳에든지 소요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소요가 일어나면 반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요의 원인자인 바울을 즉시 옥에 잡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서 가장 큰 죄목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변론사 도들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연병이라 모든 전염병을 가진 사람처럼 가는 것마다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영향을 주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나아가서 사회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크리스찬 놀이만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릅니다. 위선자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도들로의 변론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머리로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도들로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부른 것을 보면 지나치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바울은 재판장을 부를 때 예의와 정중함을 나타냅니다. 도들로와는 달랐습니다. 바울의 인사말에는 아첨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시편 12편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사람은 언제나 언어에 과장이 있습니다. 거짓된 아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람은 언제나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변명은 자신을 고소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기가 한 것은 했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는 3가지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부활해서 영벌로 들어가게 되고 의인은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죄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천부장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사도 바울에게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구타할 만한 죄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를 가이사라로 후송을 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랑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 섰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상황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적당히 말을 바꿉니다. 꼼수를 씁니다. 그런데 그 꼼수는 나중에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사실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순간은 피할 줄 모르겠지만 다음 순간은 피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걸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한 최후의 보루, 증거는 자기 양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습니다.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드러나게 됐는데 율법이 오기 전에 내가 죄를 짓거나 불순한 행동을 하면 내 양심이 고동을 칩니다. 어느 부족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양심은 바로 하늘의 우레소리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시가 있듯이 우리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처럼 부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좀 부끄럽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작은 거짓말을 하고 약간 사기성 있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죄를 들킨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리를 지금 활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 사함을 얻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쓴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를 보고 수치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언제나 떳떳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는 남달리 열심히 고난을 겪고 수모를 당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떳떳했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했습니다.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저도 양심에 바르게 정확하고 투명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힘이 나오건 안 나오건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많은 것을 타협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중요한 거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이익이 될 것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코가 깨지고 망신당한 일이 생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떳떳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재판받았을 때 떳떳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하에서 떳떳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해외 생활했기 때문에 그가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구제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과 자기가 제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것과 결례를 드린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17절,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국문을 너희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지금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이 바울에 대해서 그의 진실 앞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벨릭스는 마지막에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척결하리라 하고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이 바울에 관한 1심 재판의 결론은 유예입니다. 유예.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하면서 재판이 끝납니다. 이 재판이 바울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안겨줬습니다. 첫째는 이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가 되는 경우에는 석방돼야 합니다. 감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석방이 되면 즉각 살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무죄 판결로 그가 감옥 밖으로 나오면 바울이 언제 어느새 살해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형이 결정되지 않고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살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자, 군대가 지켜주죠. 감옥이 지켜주죠. 먹을 것을 주죠.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유죄라고 판결되어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보류입니다. 또 하나는 벨릭스가 바울에게 밖으로는 못 나가겠지만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종두는 자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해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면회를 간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혈압이 높았는데요. 여기 들어오니까 전화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런지 혈압도 안정됐어요. 우리 한국에 두레교회라고 있습니다. 두레교회 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셔요. 나이가 아마 지금 80대 중반 이후가 아닐까 보는데 과거 그는 우리나라 유신 체제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건강도 회복하고 성경도 읽을 수 있었고 성령 체험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죽음의 위협에서 피신해서 쉬면서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이 계속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참 바울은 신기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모습에 뭔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로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나는 너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해방시킬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느냐? 이런 모습을 지닌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과 태연함,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은 태도, 이런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바울이 벨릭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부인 앞에서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벨릭스가 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말하므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총독에게는 두 가지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앙적인 관심이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관심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벨릭스는 신앙과 돈 모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돈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요, 우선의 문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수십 년 목회하고 교회도 아주 크게 성장했고 존경을 받아왔는데 은퇴할 때 보면 돈이에요. 은퇴 자금을 얼마를 줄 거냐. 어쩌면 벨릭스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벨릭스가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후임 베스도 총독에게 이 재판을 넘깁니다. 우리도 여러 대통령을 경험해 봤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권력도 지나가고 영광도 지나가고 또 비참함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남은 세월 정직하게 떳떳하게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번져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양심의 소리에 민감케 해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매사에 떳떳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